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거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종종 영화를 봅니다. 근데 요즘 영화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기독교인을 너무 폄하해요. 그럼 드라마는 어떻습니까? 드라마에 나오는 기독교인들 어떻습니까? 외골수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기도하는 것들 들어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 이런 건 생각지도 않고 나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것만 기도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 기독교인이 비춰져요. 좀 최근에 개봉된 수리남이라는 영화는요 더 나가가지고 거기 조폭두목이 누군가 하면 목사님이 조폭두목이에요. 뭐 온갖 폭력은 다 휘두르는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는 무자비한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돼요. 마음이 영 불편해요. 좀 신기가 불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의 평가가 아닐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래 보는 거죠. 기독교인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 저 사람들 교회 가갖고 뭔 기도하냐. 자기 잘 되려고 기도한다. 자기 부자 되려고 기도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애쓰는 사람들 이렇게 비춰지고 있는 것이 적어도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현주소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은 적어도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빛이었고 소금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였죠. 그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민족을 지탱하는 기둥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요즘 3.1절에 일장기 달아가지고 한 목사님이 교회에 정말 수치스러운 이런 모습을 다 보여주고 속이 많이 상했는데 여러분 이건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3.1운동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의 민족성을 고양시켜주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은 선교사님들이었고요. 교회였어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 보내고 있을 때 그때 한국교회는요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부흥했냐 하면요 희망이 되어줬기 때문에 부흥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교육받을 수 있었고요. 여기 와서 암울한 세계 이것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던 거죠. 80년대 지나면서요 교회가 타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에는 관심 없어요. 교회에 와서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는가, 자기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성공하는 거,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더 우월한 존재가 될까, 이것만 생각하면서 복음의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죠.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지표를 찾는다면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의 정신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이것을 우리 안에 다시 세워놓지 않고 교회를 교회다운 모습으로 어떻게 다시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치, 그건 십자가 정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정신은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는 희생의 사랑이고 하나는 관용의 용서입니다. 희생과 용서죠. 사랑과 용서이죠. 여러분, 이것 없이 우리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짜장면 안 파는 중국집이 중국집인가요? 여러분, 교회에 희생과 용서, 희생의 사랑과 관용의 용서 없이 교회를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곳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의 사랑, 하나님은 창조주이셨지만요,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원리이셨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하셨을 때 그 말씀, 그 로고스, 그것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만물의 원리예요. 모든 창조의 원리예요. 얼마나 복잡해요. 장로님이 눈에 수술을 하고 오셔가지고는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몸이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말씀하셨어요. 아니, 여러분, 우리 단지 눈 하나뿐이겠습니까? 우리 온 몸을요, 의학자들은요 놀란대요. 우리 몸을 연구해 보면 연구해 볼수록 이렇게 정교할 수가 있는가? 아주 정교한 정밀한 화학 공장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호르몬의 분비가 많아지면요, 조금이라도 호르몬의 분비가 적어지면요, 우리 몸은 온갖 불균형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원리,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근데 예수님은요, 자기를 희생하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은 자기를 희생하는 이 희생의 사랑, 이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십자가는요, 용서예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값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이 모든 죄값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십자가의 정신, 이것은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희생의 사랑, 희생의 사랑, 이것을 회복해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해가는 것. 관용의 용서, 이것을 회복해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이 두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요, 스스로 이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나한테 주어지면 하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4절. 그러니까 5절에 예수님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그니라 하실 때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위 있던지 사람들이 거기 앞에 다 엎드릴, 나가 떨어지는, 이 정도의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만큼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버나움,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전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탑탁치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때려지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쭉 밀고 어디까지 갔냐면 낭떠러지까지 갔어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거기서 밀쳐서 떨어져서 죽게 할 작정이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를 뚫고 유유히 걸어가셨어요. 아니, 죽이려고 사람들이 분노에 차가지고 예수님을 몰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운데로 지나가니까요, 예수님의 몸에 손도 못 댔어요. 예수님에게는요,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런 권위와 힘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자기가 가는 이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시면서 그 길로 나아가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것은 주어지면 가고 안 주어지면 안 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가 십자가를 내걸고 교회는 십자가이다 이렇게 표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의 희생은요, 스스로를 제한하고 절제하는 것, 이게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 그냥 주어지면 어쩔 수 없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제한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오심을 임마누엘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로 이렇게 좁게, 자기의 능력은 이만큼인데 그것을 제한하셔갖고 여기로 이만큼 이렇게 나오신 것입니다. 구약의 지성소, 여러분 캄캄한 좁은 그곳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기로 자기를 제한하시고 들어오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작 뉴턴부터 시작해서 아인슈타인까지는요, 모든 물리학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해되는 그런 물리학이었어요. 그래서요, 물리학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어떤 틀 속에서 물리학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 이후에요, 양자 물리학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양자 물리학을 가지고 세계를 관찰해 보니까는요, 세계는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전자를요, 양쪽에 구멍을 2개를 이렇게 뚫어놓고 여기서 전자를 쏘는 거예요. 쏘면 전자는 하나하나의 개체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나가면서 쏘면 뒤에 이제 이렇게 필름을 놓고 나가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간 전자는 이쪽에서 상이 맺힐 거고, 이쪽으로 나간 전자는 이쪽에서 상이 맺힐 거잖아요. 근데 그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전자가요, 여러분 이쪽 구멍으로도 나가고요, 또 이쪽 구멍으로도 나가는 거예요. 공간이,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쪽 공간으로 나갔으면 이쪽 공간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이 이쪽 공간, 이 시간으로 여기에 통과했으면 이쪽 시간은 못 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의 전자가 이쪽 구멍으로도 가고 저쪽 구멍으로도 가요. 양자 물리학을 통해서 이 세계를 바라보니까는요,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됐어요. 이게 양자 물리학이에요. 이 모든 세계는, 물질은요, 이 모든 것, 이 속에는요, 이것을 이루고 있는 하나하나의 세포는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을 받지 않아요. 단지 우리만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100억 광년 떨어진 두 개의 별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발견됐어요. 이제는 허블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를 봐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100억 광년 떨어진 두 별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연한 일치인가 싶어서 봤는데요, 우연한 일치가 아니에요. 계속 관찰하는, 계속 100억 광년 떨어진 이 두 별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어요. 100억 광년이면 얼마만큼 긴 시간이 먼 거리에 떨어진 별입니까? 빛의 속도로 100억 년 가야 되는 두 별의 사이인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46억 살이에요. 그러니까 46억 살, 지구가 맨 처음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46억 살인데 이 두 별 사이가 100억 년 빛의 속도로 가야지 되는 별이에요. 그럼 이 두 공간 사이에서 이쪽 별과 저쪽 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돼요? 100억 년 가야 되는데, 그런데요, 이 두 별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 미세한 세계를 만들고 여기 속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초월해 계시고 100억 광년 떨어진 이 우주,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면서 계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요, 인간이 되셨어요.
자기를 제한하시고요. 자기를 통제하시면서요. 인간이 되셨어요. 희생이라는 게 뭐예요? 희생이라는 것은요. 내가 이만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나한테는 이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을 다 안 쓰는 거예요. 제한하는 거예요. 사자는요. 물소의 가죽을 뚫을 만큼 강한 이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자가요. 새끼를 옮길 때 그 새끼를 그 이빨로 물어서 옮겨요. 물어서 옮기는데요. 그 새끼가 안 죽어요. 물소의 그 두꺼운 가죽도 뚫는 그 이빨로 새끼를 무는데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힘 조절을 하는 거죠. 힘 조절을 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름 붙여봤어요. 사랑의 힘 조절이다. 희생은요.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힘 조절을 하는 거예요. 가끔 이런 뉴스 보죠. 친구들끼리 생일빵 해가지고요. 막 때려요. 때리다가 아이가 맞아가지고 막 심한 부상을 입고 어렵게 됐다. 이런 뉴스를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요. 막 이렇게 때려도 막 무자비하게 때리는 거죠. 근데 부모들한테는요. 우리가 종아리를 막 요즘은 뭐 자녀들한테 매질하는 부모는 거의 없죠. 근데 저희 때는 많이 맞았어요. 부모님한테. 많이 맞아도요. 부모님한테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요. 왜 그래요? 사랑으로 힘 조절을 하는 거죠. 힘 조절을 하니까는요. 부모한테 맞아갖고는 안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유순하게 보여도요. 거기에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요. 그거는 폭력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좀 무모하게 보여도요. 거기에 사랑이 들어있으면요. 그것으로는 오히려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세워가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매라고 똑같은 매인 것은 아닌 거죠. 여러분 분노의 매와 사랑의 매는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이 십자가의 정신과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고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요. 희생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청년부를 맡아갖고 사역하고 있었을 때 매해 태국 선교를 갔어요. 한 3개월, 4개월 이렇게 준비해서 1월 달에 이제 태국 선교를 가는 거죠. 태국 선교를 갈 때요. 청년부 교육자인 저에게 가장 고충스러운 것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조를 편성하는 거예요. 조 짜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럼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조 짜는 게 제일 어려워요. 왜 조 짜는 게 제일 어려운가 하면요. 같이 선교 가는 지체들 가운데 좀 어려운 지체들이 한 2-3명 있었어요. 좀 약간 까칠한 거죠. 좀 잘 못 어울리는 거죠. 약간 이기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자기 조에 들어올까 싶어갖고 절절 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주 동안 행복하냐 행복할 수 없냐가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를 짜놓으면요. 그 친구가 들어간 조는요. 조장들은 저를 안 봐요. 그 다음부터는 목사님 왜 이 지체를 저희 조에 넣어줘가지고 저희 조를 어렵게 만드십니까? 이런 어떤 원망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죠. 안 되겠다 싶어서 조장들을 다 모았어요. 모아놓고서는 우리 선교 가지 말자. 선교 가지 말자. 우리가 선교를 가는 이유는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인데 우리 안에 십자가 복음이라는 정신, 이 밑바탕도 되어 있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겠냐. 우리가 아무도 용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아무도 희생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겠냐. 우리 선교 가지 말자.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한다는 것은요. 희생할 수 있는 용기예요. 여러분 희생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 이 정신을 회복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이 십자가의 희생은요. 중심의 이동이에요. 중심의 이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중심은 다 자기에게 있죠.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고 집에서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러분 어떤 자리에서도요. 이걸 바꾸는 것은 되게 어려워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럼 자기 중심이 아닌 사람을 찾기는 그건 불가능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관점 다 자기 관점이에요.
모든 판단 다 자기 중심의 판단이야. 이건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 중심을요 조금 이렇게 옮겨가려는 도전과 시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정신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중심,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는 객체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께 중심이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셔요. 그런데 가만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말씀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창조의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중심을 우리에게 두고 계셔요. 우리는 이렇게 하죠. 힘 있는 사람이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가요? 일로 와봐라 이렇게 하죠. 일로 오라 그러면 뭐예요? 자기가 더 중심이고 자기가 더 힘 있는 거예요. 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오라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더 능력 있고 더 큰 힘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그 중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신 거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 다시 오시겠대요.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해놓고는 안 오세요. 왜 안 오실까? 데살로니가서를 읽어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다 이래 생각하면서 일도 안 하고요, 오실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 오세요. 왜 안 오실까요? 왜 안 오실까요? 못 오시는 거예요. 못 오시는 거예요. 왜 못 오시는 걸까요? 중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그 대상들. 못 오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중심이라면요, 오시면 되죠, 그냥. 그리고 심판하시면 되죠. 그리고 끝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못 오시고 계시는 것은 중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못 오시고 계시는 거죠. 구원의 조건,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구원의 조건을 어떤 조건을 내세우시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세우고 싶어요. 주일은 지키는 사람, 주일은 지키는 사람, 교회 기도는 안 빼먹는 사람,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 저 내세우고 싶어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 내세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세요. 중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내세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은요,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단 한 가지, 믿음만 가져라. 믿음만 가져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것은 중심 이동이에요. 중심을 우리에게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그 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자기 희생의 반대말은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의가 있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어. 나는 할 만큼 했어. 누가 하는 말이에요? 자식들이 하는 말이죠. 부모가 이런 말 하는 분 보셨어요? 이런 말씀 잘 안 해요. 나는 할 만큼 했어. 이런 말 잘 안 해요. 끝까지 하시는 거죠. 끝까지. 다 쏟아부으시는 거죠. 요즘 손자들 키우는 조부모님들 종종 봬요. 보면요, 자신의 삶은 다 망가져도 손자, 손녀 위해서 다 쏟아부으시는 거죠. 손자 보면서 난 할 만큼 했어.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못 봤어요. 다 쏟아부으시는 거죠. 여러분, 할 만큼 했어. 이게 어쩌면
자기의인 것이고요. 중심이 자기한테 있는 사람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봄이 되면요, 저 어릴 적에 할머니가 병아리를 만들어요. 계란을 이렇게 실한 계란을 좀 보관해 놓으셨다가 한 10서너 개 이렇게 둥지를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계란을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요, 봄이 되면 한 4월쯤 되면요, 암탉이 그 계란을 품기 시작해요. 여러분 혹시 시골에 사시는 분들 암탉이 계란 품는 거 보신 분들 계시죠?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닭이요, 계란을 품기 시작하면요, 꼬박이 21일 걸리잖아요. 21일 동안 거기서 안 나와요. 그럼 21일 동안 쫄 굶어요. 아무것도 안 먹어요. 21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그 계란을 품으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닭을 후쳐내는 거예요. 뒤에서 후쳐내가지고 모이 던져주면 그 모이 몇 알 주워 먹고요, 또 금방 올라가요. 여러분 동물이라는 것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개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고프면 먹고 위험스러우면 도망가고, 그게 동물이에요.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요, 제가 어린 나이였는데, 초등학교 2, 3학년이나 됐을까요? 어린 나이였는데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을 보고서요, 야,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봤어요. 얼마나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아니, 동물인데도요,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중심이. 중심이 어디 있냐 하면요, 이제 거기서 품고 곧 깨어날 병아리, 거기에게 중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온 모든 체온과 모든 것을 쏟아붓고 그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21일이 지나요. 거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계란 껍데기를 깨치고 나오는 병아리를 보셨어요? 안 보셨으면 말을 말아요. 막 가슴이 뭉클해지고요. 그 이제 깨어 나올 때 보면 아버지가 저를 불러요. 야야, 와서 봐라. 그런데요, 거기서 이 툭 깨가지고 후라이 하면 한 끼 반찬 끓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왜냐하면요, 21일 동안, 3주 동안 그 암탉이 거기서 어떻게 그 계란을 품고 있었는지를 다 봤기 때문에요. 여러분, 중심이 바뀌면요, 거기서 생명이 생겨나요. 중심이 바뀌면요, 거기서 꿈틀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세우냐 하면요,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세웠냐 하면요, 중심을 바꾸어서요, 자기에게 중심을 두지 않고 여기에 중심을 두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냐 하면요, 자기에게 중심 두지 않고 우리에게 중심을 두고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고 계시는 거예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땅에 떨어져 버린 교회의 이 위상을 말입니다. 아무도 기독교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시대에 말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이 십자가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필립 얀시가 쓴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요, 태국의 그 카차나부리 강 상류에 있는 콰이강의 다리, 그것을 배경으로 한 책이 이 책이에요. 1943년 일본군이 연합군 전쟁 포로들을 동원해가지고 정거를 뚫고 철도를 만들고 다리를 놓는 이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리가 유명한 것은요, 이 다리를 놓는 데 희생된 연합군의 포로가 10만 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슬픔으로, 기념비적인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남겨 있는 거죠. 일본군이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다루었어요. 장티푸스가 걸리고 말라리아가 걸리면요, 죽음의 방이라는 그것으로 다 밀어넣어요. 그럼 거기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다리를 놓고 그 철로를 놓으면서 희생된 연합군 포로가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일본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일본은 회개해야 돼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는 용서할 수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일본을 쉽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쉽게 포용해요?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들이 정말 가슴을 찢고 회개하고 나올 때 우리가 받아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아픔과 그 고통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잊어버려요?
아픔과 고통을 쉽게 잊는 백성은요, 온전하게 못 써요. 그랬으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요. 10만 명이나 희생이 됐어요. 거기 그 다리 하나 놓는데 여러분 검색해서 콰이강의 다리 봐보세요. 별것도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1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10만 명이 하루하루 죽어가니까 거기에서 갇혀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아비규환인 거죠.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이요. 서로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내가 내일 저 시체가 되어서 저렇게 죽어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스프 배식을 하는데요, 그 배식 안에 그 나물 하나라도 더 건더기가 있는 거 얻어먹으려고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잠자리, 좀 더 나은 자리에 서려고요, 서로 밀치고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이 한 무명의 사람을 발견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 남다른 어떤 행보를 보이는 거예요. 종기가 나요. 치료약이 어디 있어요? 짜내야죠, 고름을. 짜낸다고 이게 잘 나와요? 근데 이거 빨아내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름 입으로 빨아보셨어요? 안 빨아봤으면 말을 말아요. 저는 빨아봤어요. 예. 저희 어머니 등에 종기가 났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제가 빨아냈어요. 맛이 이상해요. 2번 할 거는 못 돼. 막 구역질이 나와요. 아유, 뭐 어머니니까 했죠. 다른 사람 못 해요. 근데요, 남의 상처를 그렇게 빨아내고 상처를 치유하는 거. 못 먹어가지고 몸이 굳어가니까, 노동은 하고 굳어가니까 저녁 내 사람들이 굳어가는 다리를, 팔을 주물러 주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다. 근데 뭐 살아야 되니까 이름도 못 물어봤어요. 어네스트 고든이라는 사람. 근데 어느 날 일본군 장교가 모든 포로들을 연병장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삽이 한 자루 없어졌다. 야, 누가 삽 감추었냐? 삽 빼돌린 놈 나와라. 안 나오면 여기서 앞줄부터 한 놈씩 죽이겠다. 근데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거짓말일 줄 알았는데 한 명을 죽이는 거예요. 일본군 장교가요. 또 한참 기다려 안 나오니까 2번째 사람 또 죽이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렸나 나와라. 안 나오면 3번째 사람 죽는다. 그랬더니 이 고름바다는 내던 사람이 저 뒤에 있다. 내가 잃어버렸습니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글 속에서 작업을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그걸 낭떠러지에 떨어뜨렸는데 그거 못 주워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일본군 장교가요, 그 총 개머리판, 그 맨 밑에 있는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2대 맞았더니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도 그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을 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피가 나갖고 난장판이 됐어요. 두개골이 함몰돼 버렸어요. 거기서 죽어버렸어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요, 그 포로 수용소의 분위기가 바뀌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진 거예요, 자기들이. 스프 하나, 거기 안에 있는 건더기 그거 하나 더 먹자고 막 밀치고 싸움했던 자기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어가도 나는 살겠다고 생존 경쟁을 벌이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양보하기 시작했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어네스트 고든이 자기가 알고 있는 기억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몇 사람이랑 같이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주위로 몰려들어서 그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어네스트 고든은 성직자도 아니에요. 24살밖에 안 된 청년이에요. 그런데 끌려와서 전쟁 포로가 된 거죠. 자기가 알던 그 찬송, 기억을 되살려 갖고 함께 찬송했어요.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나중 어네스트 고든은 이렇게 고백해요. 사람들은 콰이강의 다리를 보고 기적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는 그 콰이강의 다리의 기적보다도 더 큰 기적을 거기서 봤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기적이죠. 기적이죠. 우리를 살려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기적이죠. 그리고 모든 교회는요, 그 십자가를 앞에 내걸고, 우리 교회는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상징입니다. 내걸고 있어요. 우리도 이 십자가 앞에 이렇게 세워놨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한 친구 목사님을 만났는데 친구 목사님이 동해 갔다가 동해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뭐 십자가 만드는 일이 일이에요. 그래갖고 막 십자가를 한아름 줘갖고 십자가를 갖고 왔다고. 저한테도 또 이만큼 떼어갖고 저 주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십자가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만한 십자가부터 차에 가득 싣고 왔어요. 싣고 오면서 그래 생각했어요. 아휴, 목사님 나한테 왜 이런 것을 줘갖고 이거 어떻게 처분하지? 이쁘지도 않아요. 그냥 나무로 대충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쁘면 내놓고 누가 가져가라고도 하겠는데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근데 한 주를 이렇게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야, 우리는 화려하고 멋진 십자가 그런 것만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쩌면 그 십자가에 담긴 그 정신은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교회 세우려고 하고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중에 몇 개 꺼내가지고 제 책상 앞에 세웠어요. 다시 다음 주쯤 그 목사님이 만든 십자가 밖에 좀 꺼내놓을까 싶어요.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기. 안 이뻐요 하나도. 하지만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이 이 십자가의 정신이지 않을까.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중심을 우리는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 자기를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의 중심을 우리에게로 옮기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 사랑의 정신을 우리 회복하고 이번 한 주 하나님 안에서 이 정신을 회복하고 서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도 복되게 세워가고 또 우리의 삶도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십자가